계시록 6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6장 7장을 다루는데 일곱인에 담긴 시대의 표적을 공부합니다. 오늘 재밌어요. 6장 7장 재밌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첫째 인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한 인을 뗄 때마다 뭔가가 역사되는데 일곱 봉인으로 묶여져 있는 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 올렸습니까?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계시록 5장 1절 봅시다. 자, 계시록 5장 1절 보면은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을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여 줬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 계시록 어디에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이나 인으로 인봉된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계시로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몇 편 몇 절에 나옵니까?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로우신데 77편 6절 봐요. 77편 6절.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77편 6절 봐요. 봤습니까? 요한이 본 일곱인으로 뒤를 봉한 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죠. 오늘 첫님부터 공부할 거면 일곱인에는 모두 네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책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비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 네 번째는 이 지구가 7천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현세적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에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것들. 이것이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인을 뗄 때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반복합니다. 4개.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의 섭리에 감춰진 것들. 이게 한인을 뗄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섭리에 감춰진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픈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죠.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거기 보세요. 6장 1절.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첫째 인을 뗀 거예요. 그때 내가 드니 네 생물인데, 영문은 혹 비스트스를 해가지고, 짐승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며 오라 하더라. 영문은 커맨스입니다. 와서 보라 그런 말이에요. 와서 보라. 첫째 인을 떼었어요. 자, 흥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요거는 구약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되는데 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구약식에 해당돼. 한 인을 오픈할 때마다 지금 이야기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 일들,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가 이제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관계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지금 내용들이 공부하면은 구약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에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된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참이라는 논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기록은 구약 시기에 관한 이 인에 관한 것이 오픈될 때마다 이 기록이 나와야 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참이라면 앞으로 우리 시대 6째인, 7째, 우리는 6째인에 살고 있어요.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 7째인에 관계되는 부분은 예언되어 있는 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논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6장, 7장은 주목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2절 봅시다. 2절 보면은 첫째 인을 떼었어요. 첫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첫째 인서부터 넷째 인까지는
요거는 구약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구약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이는 요거는 신약시기에 해당돼요. 신약시기에 해당되고, 여섯째 이는 이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는 거예요. 이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니는 천년을 상징해요. 한니는. 그러니까 지상의 천년은 주님의 시간에 며칠에 해당됩니까? 하루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째 이는 여기 주전 약 4,000년부터 3,000년까지. 둘째 이는 주전 약 3,000년부터 2,000년까지. 셋째 이는 주전 약 2,000년부터 1,000년까지. 전부 1,000년 단위. 넷째 이는 주전 약 1,000년부터 주전 1년까지. 여기까지. 구약시기. 그 다음에 다섯째 이는 주전 1년부터 주 1,000년. 여섯째 이는 주 1,000년부터 주 2,000년까지.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서부터는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천년을 만약에 일요일, 주일날 안식이라고 치면은 여섯째는 어디에 해당돼요? 토요일에 해당돼요. 우리는 토요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녁 때쯤에 있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 빨라요. 자, 그럼 첫째 이는 오픈했습니다. 2절 봐요.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거기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뭘 갖고 있습니까? 활을 가졌고 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탄 자가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죠?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정복하고 정복했더라. 이거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전백승이라. 이 첫 번째 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각 인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만은 전부 다 말로 묘사했어요. 첫째 인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흰말이 나와 있죠. 고대의 말은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정복을 상징. 이 말. 여기 나와 있는 말 있죠, 말. 이 말은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복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색깔이 나와요, 컬러가. 근데 첫째 인은 흰색이 나오는데 이 흰색은 정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교. 그게 흰말을 탄 자가 고교한 자라는 거 시사하는 거예요. 첫째 인은 누가 다스렸느냐? 이 첫째 인을 누가 정복했느냐? 흰말을 탄 자가 정복을 했어요. 근데 희다는 건 정결이고 말은 정복을 나타내요. 고대에는 말 탄 사람이 임자예요. 높은 사람.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 흰말을 탄 자가 정복했는데 희다는 건 정결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느냐?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 이 활은 전쟁의 도구예요. 전쟁의 도구이며 군사력을 상징해요. 군사력을 상징해요. 그냥 뭘 썼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썼죠. 면류관이라는 건 크라운. 관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복자의 화환을 나타내요. 정복자의 화. 그러면 흰말을 탄 자가 손에는 활을 가지고 머리에는 면류관 써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정복하고 정복해서 승리, 백전백승이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누굴 상징하는가 하면 에녹을 상징. 흰말을 탄 자. 에녹의 성역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녹의 성역시대. 이 흥미로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를 오픈할 때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감추인 섭리가 나타나는데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이 뒤부터는 계속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계속 그냥 핍박받고 그냥 복잡해요 그냥.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서전. 전쟁으로 여기 서전을 뭘로 장식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정복하고 또 정복하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정복하였더라.
정복해야 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 에녹은 주님의 귀한 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첫 라운드 서전을 뭘로 장식했습니까? 승리로 장식했으니까 끝에 마지막 라운드도 뭘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승리로 장식한다는 게 이 계시의 가르침의 흥미인 거예요. 왜 흰말을 탄 자가 앞에 나와 있나? 주님께서는 첫 라운드도 승리로 이끄셨고 마지막 라운드도 뭡니까? 파이널도 승리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째 인을 가봅시다. 두째 인은 주전 3000년부터 주전 2000년까지 기록이. 두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되니 두째 생물이 말하니 오라. 똑같은 말에 원문은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붉은 말이 나왔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지어 버리며 서로 죽이며 큰 칼을 받았더라.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아, 여기 보세요. 이건 지우고. 말은 뭘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말은 뭘 나타난다고 그랬죠? 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복. 두 번째 인에는 어떤 컬러가 정복한 거예요? 붉은, 레드. 이 북다른 게로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피. 결국 살육이 온 땅을 횡행해서 정복한 시기예요. 두째 인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가 끔찍한 횡포와 파괴와 폭력의 시대였다는 나타난 세 가지 요소가 거기 3절에 묘사되어 있죠? 거기 3절, 4절에 묘사되어 있네. 붉은 말을 탄 자가 온 세상을 폭력과 파괴와 공포로 더 휩쓸어가지고 피로 번복을 시킨다네.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고. 그 세 가지를 설명했죠. 그 시기가 그렇게 끔찍한 피해 시대라는 거, 살육의 시대라는 거. 그 세 가지가 사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땅에서 뭘 제거했어요? 땅에서 평화가 없네. 땅에서 평화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서로 죽이고 세 번째는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큰 전쟁이 큰 칼을 받았다니까 휩쓸림이 엄청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는 피가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살육이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이 시기에 피로 모든 걸 정복한 다스렸던 이 시기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로 전쟁이 끊임이 없는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네? 사탄. 누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사탄 그 자신이. 악마 그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악마, 사탄 그 자신. 그 자신. 그래서 두째인데요. 뭘로 다 쓸어내셨습니까? 이때 뭐가 임한 겁니다. 온 땅이 붉은 걸로다가 그냥 번복이 돼서 덧칠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씻으려고 뭘로 보내셨어요? 여기 노아의 홍수가 임한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노아의 홍수가 임한 시기.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노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악마 그 자신이에요. 메콩장로님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으로 갑시다. 셋째 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또 짐승이 말하기 오라. 역시 마찬가지 와서 보라. 아, 근데 거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 그죠? 여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저울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저울 봤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저울 양쪽이 이렇게 두 개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천칭이라고 그런다고. 천칭. 양쪽에 저울 달려가지고 이게 뭐 한약방이나 이런 데 가면 있죠. 그 저울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울. 이게 천칭 혹은 저울 다 같은 말이에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생명새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그죠? 여기 셋째 인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밀한대고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몇 대? 석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감람류, 이 기름을 이야기하는 기름, 오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같이 공부할게요. 여러분, 이거 설명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칼라가 나오는데, 희다는 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정결. 붓다는 건 피, 살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검다는 건 뭘 상징하죠? 검다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검다는 거.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셋째인 시대는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000년까지의 역사인데, 그 역사에는 검은 말이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저울을 들고 온 세상을 다스렸던 거예요. 저울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검다는 거는 죽음인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 저울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공이. 공. 또, 아니, 저울은 언제 쓰죠? 무게를 잴 무게. 때. 무게. 무게를 잴 때 또. 무게를 잴 때. 강자매, 저울을 어디다 사용하고? 무게를 잴 때 말고 또. 그런 뜻도 있고, 뭔가를 배분할 때, 뭔가를 나눠줄 때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도 저울을 쓰죠. 아니, 시장터에서 뭐 차고 넘치면 어때요? 덤으로도 주지. 저울은 먼저 손에 집히는 대로 집히는 주지만 모자랄 때 어떻게 해? 엄격하게 저울을 재서 주는 거고. 이건 뭘 이야기냐면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검은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죽음이 임한 거니까, 뭐가 부족해서 죽음이 임한 거예요? 먹는 거, 기근이 임한 거. 셋째에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건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아주 어떻게 정확하게 분배해줘야 되는 거야. 극도로 부족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경전에 그런 시기 있었잖아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끔찍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5절은 검은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다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저울을 갖고 있었다니까 무언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했느냐? 뭐가 부족해 죽음으로 가느냐? 기근이야, 기근. 음식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갖고 있다는 건 음식이 부족하니까 엄격하게 배분했다는 걸, 음식이 극도로 부족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극도로 문제가 됐느냐? 6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은 보리석대라고 했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 로마의 은전인데, 은전, 즉 동전에 보통 신약 시기나 구약 시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다는 신약 시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근로자의 하루 임금으로 봤어요. 하루 임금. 이게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봤습니다. 요즘에 그 노동자가 하루 임금 대략 얼마 받습니까? 품삯으로. 요즘 얼마 받아요? 5만 원. 아니, 장성한 성인 근로자. 어른이요? 어른들, 가장이 되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감독님 요즘 일당 얼마 받습니까? 8만 원에서 8만 원. 예,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럼 8만 원에서 10만 원, 8만 원 합시다. 이제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8만 원. 자, 8만 원 가지고 보리 한 대를 샀다. 가격이 좋은 건가요? 너무 비싼 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8만 원 갖고 보리 석쇠 샀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싼 거지. 어때요? 전시현자매님. 말로도 알 수 없이 8만 원 가지고 집에 서방님이 밀한대 갖고 8만 원 줬다 그러면 잘 사갖고 온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입맛을 싹 가시네. 이용희 자매님, 서방님이 8만 원 가지고 보리 석쇠 사왔다면 잘 사온 거예요? 만 원이니까
엄청난 인플레. 이건 뭘 의미하면 기근 때의 곡물의 가격이 그만큼 귀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야,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를 잊기가 쉽지 않다. 언제? 기근 때는. 곡식값이 금값이다. 그런 거예요. 이 시기는 그 시기다. 그런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해도 생계는커녕 본인 먹기도 바쁘다고. 이런 끔찍한 기근의 시대를 상징한 거예요. 한 대라니오는 뭐냐면 하루 임금인데 하루 임금의 싹으로 곡식을 사는 가격이 금가기라 자기도 풀칠하기가 바쁜 끔찍한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설명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래도 지상에 충실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는 남겨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일반 곡식들은 기근으로다가 자라질 못했지만 생산을 내지 못했지만 이런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것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그런 건 남겨둬가지고 풀잎도 먹고 뿌리도 캐먹고 칡뿌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승인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기에 이처럼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횡령하던 시대는 당시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요셉. 구약의 요셉으로 보시면 돼요. 대표. 물론 그 앞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기근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가죠? 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들은 전부 뭐 때문에 처소로 옮겼습니까?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옮긴 거예요. 다 기근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접어드는 겁니까? 이제 모세도 접어들고 모세부터 야곱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셋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기근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능하신 분께서 만나러다 40년 동안 먹였구만. 그럼 또 어디 있어요? 요셉.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첫째 이는 누구? 노아. 둘째 이는 노아라고 노아네. 에녹이지 에녹. 둘째 이는 사탄. 악마 그 자신이고. 여기 뭐와 관련이 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 이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 대표적인 도 누구예요? 요셉에 관련되는 거예요. 자, 넷째 인으로 갑시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또 내가 내 생명수를 또 보라. 오라 와서 봐라. 내가 보니 그 넷째 인은 주전 1000년부터 주전 1년까지의 기록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네. 그죠? 네. 그 탄자의 이름이 또 뭡니까? 이름이 사망. 이름도 좋네. 그죠? 청황색 말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뭐가 따라다녔어요? 지옥이.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넷째 이는 지옥 같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시기. 근데 거기 보면 거기 계속 보면은, 이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뭘 갖고 있습니까? 권세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죠. 8절에. 네. 찾았어요? 네. 자,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권세라는 말은 파워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파워. 이 파워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이 파워는 권세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뭐로도 번역될 수 있다? 권능으로 번역돼요. 앞뒤 문장 잘 보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지구 설명할게요.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검.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넷째 이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다스린 시기예요. 근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름이 뭡니까? 사망.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따라왔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하고 같아. 지옥하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기는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메뉴가 4가지예요. 검으로 죽냐?
흉년으로 죽냐, 사망으로 죽냐. 딱 이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시기니까 뭐 어떤 시기입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검은 뭘 나타내는 거 하면은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쟁, 칼. 너 칼로 맞아 죽을래? 아니요? 그러면 흉년. 흉년은 뭐예요? 경전의 흉년은 전부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을래? 아니요. 그럼 뭘로? 사망. 이건 전염병, 역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을 죽을래? 아니요. 그럼 뭘로 죽어야 돼? 들짐승한테 물려 죽어야 돼. 그 상태가 더 어때요? 어때요? 상태가 지옥 같은 거예요. 정리됐죠? 자, 죽음을 맞아. 칼에 맞아 죽는 거, 굶주려 죽는 거, 병으로 죽는 거, 그 들짐승한테 물려 죽고 뜯겨 죽는 거 다 어때요? 색깔이 처음에 그런 거 앞에 봐요. 무슨 말? 청황색 말. 새파랗게 질렸다가 공포에 누렇게 떠서 죽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됐죠? 청황색 말.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청황색 말은 번역 잘한 거예요. 영문은 페일이라는 거죠. 페일. 창백한 그런 말이에요. 뭔지를 모르는 위에 조여오는 겁니다. 삽하게 질린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칼침을 맞든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야수한테 물리하면은 누렇게 떠가지고 갑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넷째인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 넷째인이. 여러분 6-8을 봐요. 여러분 유인물 여기 맨 밑에 6-8. 6-8 봐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유인물 여기 한가운데 맨 밑에 있어요. 거기 보면 넷째인 해가지고 설명문을 봐요. 주전 1000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넷째인 동안 인간의 여러 나라에서는 죽음이 횡행했고 지옥이 바싹 따라다녔다. 이러므로 이 피 흘림의 시대의 사악한 들 중에 살해당한 자들은 검에 의한 죽음이든 검입니다. 검. 칼, 전쟁 같은 뜻이에요. 기근, 흉년, 사망, 전염병, 땅의 짐, 들짐승에 의한 것이든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졌다. 이것은 큰 왕국과 민족들이 전쟁과 배신으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받들도록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한 천년이었다. 또 이때는 주님 백성들차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형제들을 비명의 무덤으로 주는 그런 아주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정리됐죠? 네. 여기 대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식이 아비를 대항하고 아비가 또 자식을 대항하던 이런 끔찍한 시기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 대표 인물이 다윗. 그 사람은 전쟁과 피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물론 여러 시기가 겹치는데 그 대표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에 피 흘림이 끝이질 않았어요. 피 흘림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형제들, 아들들끼리, 왕자들끼리 싸우고 이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인까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전부 증거된 게 전부 구약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 어때요? 전부 실제 상황이 참으로 증거된 사건들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걸 또 뭐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요. 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논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9절로 가요. 다섯째 일을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운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더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죠? 요거는 다섯째인,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칠판 보세요. 다섯째인은 주전 1년부터 주 1000년까지 사건이. 순교한 영혼,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 그건 이제 순교자의 시대예요. 다섯째인은. 순교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시대는. 요새는 다섯째는 순교자의 시대인데, 자, 9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있죠? 여기, 여러분, 여기, 9절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고 화살표시 따라가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청결한 자만 눈에 보일 거예요.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 순교자의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은 순교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지명받은 자들의 임무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개척자 시대에 오시는 분들 있고 순교자의 시대에 오시는 분들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물려든지 이런 시기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섯째 우리는 큰 재앙 속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큰 재앙 속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거예요. 특히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때가 찬 격리제 우리 시기를 선지자들이 다 풀어가 있습니다. 거기 좀 가려고 로비들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당첨됐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마겟돈처럼 그 끔찍한 시기에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던 최정상에 올라가는 피치의 그 우리말로는 막바지라고 그래요. 막바지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창세전에 그것을 보고 여기 오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우리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 잘한 겁니다. 우리는 매맞아 죽는 순교자 시대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개척자들 마냥 그 끔찍한 그런 것도 허락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기고 또 이거더라는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최정예병의 르네상스에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시대가 제일 아름다워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요 앞에 보고 공부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뭐 메뉴도 다 다양한데 뭐 그죠? 새파랗게 실려듣든지 누렇게 골로 잡으라는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된 시기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기만큼 신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번성하는 시기가 없어요. 찬란히 빛나는 가장 중요한 막바지에 부름받은 시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인에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9절에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의 그런 의로운 행위에 그들이 악을 이길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도구가 9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순교한 영혼들은, 이 의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악을 이겼을까? 그들은 죽음으로서도 대항했는데 그들이 죽음으로서도 복음을 지키고 그 안에 굳게 있을 수 있도록 한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으로도 양보 안 했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순교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럼 그들이 그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가 9절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증거.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이겼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간증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죽음으로도 양보 안 했어요. 그리고 자,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 거룩하고 참되신 이 문장을 조금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좀 직역해 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그게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 가더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이건. 자, 그러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10절에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뭐냐? 여기 보세요.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 어떤 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좌측편 위에 보시면 설명을 적어놨어요. 어떤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표현 찾았어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은 뭐냐? 그들을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땅에 거하는 그 자들을 언제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장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인한 악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자, 11절 갑니다. 10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순교한 그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유가 져 있느냐? 11절 보세요. 11절.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 흰 두루마기는 해이왕국의 상징이에요. 해이왕국의 상징입니다. 거기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우측편 화살표시 따라가요. 그 설명을 좀 더 풀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 흠정력을 좀 더 직역한 거예요.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간증을 증거하도록 순교되어지는 영혼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시사하는 내용. 이게 그 수가 찰 때까지니까 당시 땅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증거하기 위한 심판의 증거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다섯째인 때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세 가지 인류의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3대 사건이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다섯 번째 인연에서 세계사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3대 사건이 있습니다. 3대 사건이 있어요. 끔찍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의 순교자 시대지만 순교자의 시대지만 주님의 종교적인 기록 연대로 볼 적에는 중요한 3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우측편 맨 위에 올라가요. 찾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필멸의 몸으로 지상에 와가지고 인간들 가운데 행한 성욕과 피 흘리심으로 속죄 희생.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이 다섯째인 때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의 독생자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필멸의 몸으로 지상에 왔다는 거예요. 필멸의 몸으로 지상에 오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하셨다. 속죄의 희생을 치러.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언제? 다섯째인데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조직됐어요. 조직돼. 그리스도에 의해 참된 조직돼 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지상에 와가지고 필면의 몸으로 지상에 와가지고 뭐 하셨다는 거? 속죄 희생을 치렀다는 거. 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세 번째,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다섯째인데 의로운 성도들인가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그분의 교회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참된 시생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거두어졌어요.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거두어져.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빠져들게 돼요? 세상은 거기에 긴 배도의 어두운 밤에 들어갑니다. 어두운 밤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배도에 접어들게 돼. 이게 언제 있었느냐? 다섯째 있었던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은 3대 영적 사건이에요. 3대 영적 사건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가 필면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 희생을 치른 사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조직되었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두어졌습니다. 그 지상에는 뭐만 남아요? 긴 배도의 어두운 밤만 남습니다. 이게 다섯째 인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세계사에 나오지 않는 3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사에는 안 나오는 3대 사건이에요. 자, 이제 12절 봅시다. 이제 우리 시대로 들어갈게요. 여섯째 이는 주후 1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건이.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섯째 인 봅시다. 여섯째 인 보면 거기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큰 지진이 나오죠. 그 7장 12절을 보면 그냥 지진이 아니고 어떤 지진이에요? 큰 지진. 우리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고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빛으로 번복이 된다네. 큰 지진이 있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집니다. 총단같이 검어짐. 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뭘로 됩니까? 피같이 되면 피같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7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즉 큰 바람에 강한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고 떨어지듯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이 오고 각 산과 소매 제자리 옮겨진단다. 하늘의 변화가 있고 또 지상에 어떻게 합니까? 산과 섬이 지상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천재지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끔찍한 것 때문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라고 나와 있죠. 강한 자는 마이티 맨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 있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번역 잘 해놨나요?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밑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들이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이 진내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재앙이 임해서야만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 걸 알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선 이 화살표 따라가 10절 옆에 원문의 번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문은 The Great Day of His Wrath 해가지고 그분이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해요. 정확한 번역이. 그들이 아니고 그분의 여호와의 큰 진노의 심판에 이르렀으므로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야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여섯째인 우리 시대의 큰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일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일의 표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일의 표적, 이 표적이 뭐가 있대요? 큰 지진이 있고 해가 어때요? 이 총담같이라는 건 머리털로 짠거 마냥 아주 그냥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이 피핏으로 물도. 근데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된대. 언제? 재림 전에. 우리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 시기는 아니고 재림 전에 실제로 달이 그냥 대낮에 그렇게 캄캄해진다. 그런 천재지변고 달이 이제 피로 물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천재의 변화가 있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막 떨어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에 그 천재지변의 변화가 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말일의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기상제예요. 이 큰 재앙 아닙니까? 지금 기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이 있어요. 자연과. 그래서 이 자연 중에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연에 관한 기상제 중에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진. 그 지진도 자주 오니까 요즘 인간들이 어때요? 별로 무감각하죠. 우리 땅만 임하지 않으면 왔는가 뼈 그러죠. 중국에 임하면 뭐라 그래요? 거기는 더 죽어도 돼. 표도 안 나. 그러지. 우리 땅을 자기 땅을 웃기는 그 땅도 왜 지진이 자주 만난대?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죠. 큰 지진. 이 지진은 지금 이야기하는 기상재해는 전능자의 다른 음성이에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뭘 보냅니까? 다른 음성, 신의 다른 음성입니다.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자연이 다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다 주님의 다른 메시지. 주님의 이거, 이제 뭐 우레소리, 번개, 뭐 이건 전부 다 주님의 다른 메시지에 다 해당되는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섯째인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큰 재앙입니다. 마릴의 표적제. 마릴의 표적은 지금 알려져 있기는 하나가 기상체예요. 두 번째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섯째는 실제로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알려져 있고, 세 번째는 불경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표적들. 여섯째인 기상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불경기. 됐습니까? 이게 오늘 마릴의 표적들이 말해요. 특히 불경기가 임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선지자는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불경기로부터 극복할 거라고 선지자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가 임하는 건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집단으로도 적용되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땅에서 나는 걸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여섯째인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 유인물을 봐요. 세 번째 장 유인물. 봤어요? 세 번째 장 유인물. 네. 보셨습니까? 네. 자, 지금 첫째부터 여섯째인 공부하는데 그 여섯째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토요일 전에 해당한다 되어 있죠? 네. 그 옆에 거 보세요. 좌측편. 거기 부인장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네. 자, 방수인 자매님, 우리는 여섯째인의 마지막 해, 요거 읽어봐요. 우리는 여섯째인의 마지막 해에 살고 있다. 이 여섯째인은 서기 천년이 시작한 천년 동안의 기간으로서 토요일 밤까지 계속되다가 그리스도가 직접 세상을 다스리고 이 지구상의 위대한 복천년의 모든 축복이 내리는 안식 기간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때의 징조가 보일 시기이며 사실 모든 곳에서 표적이 보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섯째는 아까 이야기한 저 큰 장에 관련된 이런 기상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불경기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마릴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여기 다섯 번째인 요 밑에 보면은 주의 백성들은 다섯째의 사건들을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강미영장님 그거 다 읽어보세요. 직사각형까지 다 읽으십시오. 네, 몽땅. 주의 백성들은 다섯째인의 사건들을 주님이 탄생한 때로부터 서기 천년까지의 시기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하나님의 독생자가 필면의 몸으로 태어남. 인간들 가운데서 생한 그의 성역과 피 흘림으로 얻은 대속의 희생. 2. 그가 세운 교회를 퍼뜨리고 완전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교회이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게 만든 이교도들 사이에 퍼진 믿기 어려운 광신. 3. 그리고는 참되고 완전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이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덮는 긴 배도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섰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섯째에 있던 3대 중요한 사건이고, 여섯째는 이제 마릴의 표징들이, 표적들이 보이게 하는 시기다. 됐죠?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여러분 두 번째 장을 보래요. 두 번째 장. 자, 두 번째 장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우선 1절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읽으냐면 1절, 2절,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은 자매님 1절, 2절, 3절 다 읽어봐요. 1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부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 절은 3절뿐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 6제인이 끝나가지고 여기 7제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천년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요한이 기록했어요. 하나는 복음 회복. 복음 회복. 의로운 자들이 인침을 받는 동안 파괴가 보류됐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회복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뭘 받는가 하면은 요한은 해영에서 구원받은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8절까지는 복음의 회복으로 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번성할 때, 시온이 건설할 때 그 땅에 축복을 받았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받는가 하면은 의로운 성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왜? 재앙도 어떤 재앙이에요? 큰 재앙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예표가 어디 있죠? 이 끔찍한 재앙에서도 충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요한이 봤어요. 그 기록이 7장 뒷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이 앞에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끔찍한 대장에서도 끝까지 충실한 자는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앞에 첫째인부터 6제인까지 공부를 했는데 앞에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크게 다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첫째인에서 그 에녹의 시대 때 에녹의 시대 때도 어때요? 그거 사악하지 못해요. 스카웃 됐죠, 스카웃. 네. 잘 찾았어요. 거기도 나오고 에녹의 시온 백성들 잘 찾았네. 또 그다음에 셋째인에서 노아의 홍수 때 다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노아의 홍수 때 다 노아의 가족 빠져 죽었네? 아니요. 아우 살아남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마찬가지로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적에도 다 죽었습니까? 롯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 메시지가 이미 앞에도 주어진 것이 언제 우리 시대에도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도 재현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형벌과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충실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메시지예요. 왜? 의로운 자는 주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태초부터 보존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보존하신다는 평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지금 6절에 주어진 이 큰 재앙과 이 말의 재앙을 보게 되면 여기서 입맛이 싹 가시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충실하면 주께서 보존하신다는 평강의 메시지 담고 있는 게 계시록의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7제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회복과 의로운 자들은 언제 어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7장의 하이라이트는 또 뭐냐 하면은 파괴가 보류되었다는 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무리로서도 적용이 되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땅의 네 모퉁이에 누가 있었어요? 땅의 네 모퉁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천사. 네 천사가 있었죠. 저 천사가 네 천사가 있었어요. 왜 네 천사가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어요? 네 천사가 있잖아요. 네 천사. 지금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네요. 땅에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죠? 왜 네 모퉁이? 잘 찾았네.
이들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능으로부터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내든 뭐라는 거 전부 다 쥐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사방에 땅의 사방 네 군데를 지키고 있고 그 네 군데를 지킬 권세를 받았다라 하는 것은 이 땅을 지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멸할 수도 있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파워,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네 천사가 지구를 보존할 수도 있고 지구를 멸할 수도 있는 권능을 받은 일종의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주님의 추수꾼들. 땅의 네 모퉁이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네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을 뭐 하려고? 저 태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불 태우려고. 왜? 지금 사악한 자들 가득 찼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죠? 네 천사가 잔뜩 홀딱 태우려고. 밀고 가라지면 어때요? 가라지를 갖다가 다발로 묶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잔뜩 볼에다가 뭡니까? 다 태워버리려고. 됐습니까? 그 네 천사에 관한 기록을 좀 봅시다. 여기 7-1을 봐요. 7-1. 맨 위에 7-1 갑시다. 거기 보면 네 천사 four angels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멸망시킬 능력이나 보존하며 구할 권세, 파워를 갖고 있다.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77편 8절 봐요. 77편 8절. 교례하세요. 77편 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더 재밌습니다. 신의기자님 8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1절에 언급된 네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니 곧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네 천사로서 이들에게는 지구의 네 지역을 관리하며 생명을 구하거나 멸할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이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맡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 하늘을 닫거나 생명에 이르도록 임봉하거나 암흑의 지역으로 내려 던질 권능을 가진 자들이니라. 감사. 심판의 천사들을 이라고 그래요. 권능의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수수꾼에 해당되는 천사들이에요. 계시록 7장인 적 없던 네 천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손자 질문했을 적에 주님께서 이같이 이해하면 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받은 네 천사로서 이들은 지구의 네 지역을 관리하니까 땅을 심판하고 땅을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지구의 네 지역을 구하거나 생명을 구하거나 멸할 권세가 되어 있죠. 그 권세라고 되어 있죠. 권세. 원문이 파워입니다. 파워로 되어 있어요. 권세가 주어져 있느니라. 이들은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맡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 하늘을 닫거나 그 뒤에 보죠. 여러 하늘을 닫거나 생명에 이르도록 임봉하거나 암흑의 지옥으로 내려 던져질 뭐를 권능을 가진 자들. 이게 권능 파워예요. 파워. 원문 같은데 앞에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권세를 번역하고 뒤에는 권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먼저 걷어내어 곳간에 갖다 놓고 가라지를 태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위임받은 추수꾼들이 심판의 천사들이며 일종의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멸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기록 앞에 보세요. 지금 뭐합니까? 추수하려고 태우려고 볼에다가 그냥 잔뜩 바라보면 돼요. 그냥 잘타라고. 그런데 이걸 누가 말렸어요? 막 그냥 하려고 지금 태워버리려고 잔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네? 자 1절 내 천사가 땅을 못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뭡니까?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잡아 바람을 하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죠? 네. 자 뒤에 보세요. 이제 홀딱 태우려고 그러는데 2절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다른 천사가 이게 불어서 이제 다 태워봐야 되는데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느냐? 거기 보면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가지고 어디서 올라왔어요? 해 돋는 뒤에서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즉 상하게 할 권세를 받는 그 네 천사 향해 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소리를 못 쳐죠. 또 자, 하나 볼게요.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즉 상하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보고 지금 누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누가? 다른 천사. 해 돋는데 뭐요? 어디 봅시다. 그대로 쓰죠. 해 돋는 데로부터 뭐한 올라온 다른 천사. 해 돋는 데로 올라온 다른 천사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어떻게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원문은 cried.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3절 옮겨 쓸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다음에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다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붙잡고 있었느냐? 해 돋는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크게 울부짖은 거예요. 보리하라는 거예요.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바람으로 태우는 걸 보리하라고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있다 부르라는 거예요. 뭐 할 동안? 우리는 누구예요? 해 돋는 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2절에는 another angel이라고 되어 있지만 7장 3절에는 복수를 이야기했으니까 해 돋는 데 올라온 천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 올라온 천사가 뭐라고 했으면 우리가 뭐 하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친다는 이 단어가 셀링이에요. 셀링은 인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다는 건 뭐냐? 인봉의식을 베푼다 그런 거예요. 이 의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뭐지?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불로 태운다 할 때 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거듭나는 거. 그건 이제 성신과 관련 있는 거고. 이 멸망의 천사들이 불로 태운다 할 때 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게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괴라고 했으니까 땅을 파괴하는 건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인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파괴를 허락하지 않는다. 말일의 표적인 무엇을? 기상제, 큰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도 왜? 나무 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진 나면 나무가 가만히 있까 약속 위반이라고 지들도 데모하고 그러지. 그죠? 이거 저기 있잖아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무슨 사업이죠? 그럼? 성전 사업.
성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돋는 데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실판 봐요. 동쪽. 동쪽. 경전에서 동쪽은 뭘 상징하죠? 모로나이 천사가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고 나팔 보고 있어요? 자세히 봤어야죠. 미국. 동쪽에 동쪽. 이 동쪽은 복음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동쪽은 다 복음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동쪽에 동쪽. 복음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올라온 다른 천사들이 어떻게 네 천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사업을 무슨 사업? 선교 사업이라는 거야. 선교 사업. 꿈보다 해몽이 중요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마릴의 표적부터 보호받는 신성한 약속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 이 네 천사가 땅의 모티를 지켜가지고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과 파괴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거기에다 또 뭡니까? 큰 지진, 해일, 태풍,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쓰나미 등등등. 거기에다가 이제 불경기가 겹쳐가지고 그냥 전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 돋는 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외친 거예요. 외쳤다는 말은 뭐냐? 해 돋는 데서 올라갔으니까 복음이 회복돼가지고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선교 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복음대로 상상이 많이 늘어가고 또 그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업, 가족을 임봉하고 보존하게 되면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미래예요. 왜? 미를 먼저 걷어서 곳간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나 바다, 나무를 뭐라는 겁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가 보류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지금 이 설명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 우리 조국 땅 정전입니까? 휴전입니까? 휴전이에요. 정전과 휴전의 차이점. 종전은 종이로 하는 거고 휴전은 휴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전이라는 거는 전쟁이 아주 끝난 거기 때문에 전쟁하려면 선전포고해야 돼요. 몇 날 몇 시부터 쳐들어간다라고 해야지만 휴전은 봐가지고 만만하다면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 국가예요. 휴전하고 있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 분단 국가의 유일한 독특한 나라가 우리 조국 사나이에요. 지금 네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 똑같으냐? 불로 태우려고 하는 형상과 똑같은 땅이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런 표적에 임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정도 임하에 뭐 하는 동안, 인치는 동안 그 땅이나 바다 우뚝우뚝 손대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보존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선교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선교 사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땅에 선교 사업 말고 또 저기 나와 있는 해돋는 올라온 천사가 외친 저 사업, 성전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해암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미나리, 종교군 그리고 선교사업 하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애국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네 천사의 바람 부는 이 권세를 묶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이 일을 하니까 왜? 낯선 자들이 이 일을 안 하거든. 낯선 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아무도 없어. 누가 매일같이 그거 공부한다고 나가는 자녀가 누가 있다고. 걔들도 좀 이상하지만 가르친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고 그거 가르친 사람은 더 그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고 이걸 이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런 의식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은 예언한 대로 우리 땅을 보존하는 주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 활성화되고 부모들이 성전 사업을 열심히 하는 한 우리 조국 산하의 땅과 바다나 나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땅이 약속의 땅처럼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를 나가서 양육되는 부모,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잘 준비된 훌륭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로 양육되는 거. 그리고 부모들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죽은 종사들 구하고 영원한 성역을 보존하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약속한 대로 땅이나 바다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기록에 관한 계시자 영원의 기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사업 다녀오고 성전에서 결혼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열렬히 불타오르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를 움직일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로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어떻게 그분께 은혜를 베풀지 아무도 몰라. 알겠습니까? 혹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아요. 선교사업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봉사하다 보니까 진로나 진학이나 심지어 결혼의 텀이 시즌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안 한 친구들은 짝 잘 잡고 취직도 잘해가지고 그냥 쭉쭉 빵빵. 일시적인 현상이야. 알겠어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거 하고 상처받으면 안 돼.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빚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바친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래요. 그분의 계획에 빚진다는 건 없어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내가 또 알고 있는 이 교리 중에 하나는 주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영화롭게 해서 그분의 방법으로 들어 세우니까 끝까지 충실해서 견뎌야 돼요. 주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 영화롭게 그분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축복합니다. 경전에 다른 기록 한번 봅시다.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봅시다. 잠언의 저자가 뭐라고 노래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3장 12절 봐요.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오유진 자매 온 것 같은데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923쪽. 찾았어요? 읽어봐요.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또 생명나느니라. 감사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철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제철에 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꼴이 틀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가지고 아니 많은 거 달라는 건가?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틈틈이 해주시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위로를 받는데 그것도 얄짤 없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10개 중에 그냥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주시면 주님은 나를 기억해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상하니 꼴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16장 15절 16장 12절 가요. 자, 잠언 16장 15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하늘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6장 15절. 누구 마음이 그늘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되. 잠깐 16장 15절 지금 맞는 거예요? 잠언 16, 여기 15절에 15절 왕의 희생에 왕의 희생은 생명을 추탄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앞에 보세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왕의 희생에는 생명이 나니 신하가 왕 앞에 불려 내려오면 신하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예요? 왕의 안색이에요. 왕의 안색. 왕이 해피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기쁜 소식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정준성이 좀 와봐.
근데 불렀는데 왕이 어때? 해피해피하면 뭔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신하로부터 뭔가 듣기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기쁜 것을. 또 그 왕이 신하에게 그 눈에 뭔가 기쁜 것을 본 거예요. 뭔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그런데 불렀는데 왕의 얼굴이 어때요? 험악하고 검은 빛을 띠고 있어. 어떡합니까? 그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희생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뭐가 다른 게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기준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꼭 두 번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파종하는 거고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하는데 이거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신께서만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농작물 하도 굶어 죽어야 되거든. 이해하겠죠? 그게 농부가 비가 와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추수하려면 잘 익으려면 잘 자라려면 늦은 비가 와야 돼. 근데 먹고도만 왔다가 가고 왔다 가면 농부 마음이 어때요? 애간장이 다 타는 거예요. 그냥 애간장이. 그저 그냥 왔다가 그냥 눈길만 주고 도망가니 마음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애간장이 녹시. 왕의 은택은 늦은 비를 구르. 그러다 한순간에 비가 왕창 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경전의 기록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맞아요. 이 비가 적당한 때 내리는 비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늦은 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위로웠겠냐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말로 다 없이 감사하지. 만약에 그 비가 일찍 오고 적당히 왔으면 이런 기록이 안 남을 거예요. 농부가 간절히 요만한 거예요. 뭘 요만했느냐?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순수한 기도를 한 거예요. 신께서 기뻐하는 늦은 비를 구름 같은 은택을 받으려면 순수한 기도가 중요해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신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순수한 기도가 필요해.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결코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아니라는 그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을 하나부터 받으려면 순수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경전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예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얼마나 애를 못 갖는 큰 부인을 괴롭혔는지 경전의 기록은 한나의 대적 분인나라고 했으니까 원수 중에 원수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경전의 기록은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원수야 원수. 절대적인 원수야.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루는 한나가 그때 마음이 심히 상해가지고 대성통과 여러 날 동안 안 먹으니까 남편이 가가지고 이야기하거든. 왜 우냐? 내가 너한테 생일비도 곱절로 주고 내가 너한테도 위로를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배우다 너를 위로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냐? 그래도 뭐 여러 날 안 먹고 오니까 엘가나가 한나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남편 옆에 있는데도 계속 올 거냐?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도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엘가나가 그렇게 그래요.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네 옆에 있는데도 어찌 울음을 안 그치냐? 이제 곱기를 끊지 말지어다. 엘가나 좋은 남자예요. 그저 한나가 남편 울받아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세요? 성전. 성전 가가지고 문설주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내서 크게 울부짖었나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입속으로. 그렇죠. 왜 입속으로만 기도했죠? 입술만 통했다고 돼 있거든. 입술만. 오죽하면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하는 짓이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 보고 엘리가 문설주에 성전 앞에 의자 갖고 앉아서 졸다 깨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걸로 알아. 쫓아가가지고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뭔 일인겨?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엘리 보고 엘리 보고 한나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 영혼이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딸 가운데 마음이 슬프지 않은 딸이 이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경진의 기록은 아주 선명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써있다.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를 소원하기를 원함이니 내가 영혼으로 절규함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록이 우리의 신경을 릅니까? 아니 하나님이 딸로 세상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마음이 슬픈 게 없는 딸이 어디 있다고? 주님의 기록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해하시겠어요? 엘리가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분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 그로 곧 잉태되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치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줍니까? 늦은 빌리는 축복. 아들 몇 명? 보너스로 아들 셋, 딸 둘, 오남매를 축복했어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성전에 갔다가 바친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다윗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셔서 여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축복하셔가지고 분인 나 그 뒤에 기록도 안 나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아주 그 대적이 없어졌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순수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한나는 자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내 지아비 지어머니에서 소명을 해서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이 소명을 들어달라고 영혼의 절규를 한 기도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바꿨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적극 검토하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이 슬픈 딸들이 지상에 있다는 걸 그분이 알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지상에 온 딸 가운데 마음이 슬픈 경우에 온 딸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다 슬픈 딸들이에요. 주님은 그 딸들에게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섭리로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의 미래를 전능하신 분이 축복해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선교사업, 성전사업은 이 땅을 지키는 애국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힘드신 신앙 행사원 여러분들은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주님께서 늦은 비를 내는 은택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뒤에 또 봅시다. 뒤에 또 봐요. 자, 뒤에 쭉 넘어가가지고 4절 봐요.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천? 14만 4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 이상 추구하지 말아요. 자, 14만 4천. 여기 한번 봅시다. 화살 표시. 여기 7-3 찾았어요? 네.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신다는 의미 찾았습니까? 네. 자, 읽어볼게요. 인봉 자체의 참 의미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파괴하는 내 천사가 땅의 네모팀을 지배할 권세,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건 실링이라는 것은 저들이 머리에 축복을 인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영원한 성약을 의미하며 이것에서 저들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합니다. 부부가 인봉되면 자손을 안전하게 하며 저들은 잃지 않게 되고 부모의 성약 덕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를 보세요. 복음 가운데 사는 가족이 늘어날수록 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존하는 건 위대한 감리여건이 아니에요. 스테이크 회장 70인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가장이 많아야 돼요. 그런 가족 단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는 천사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려는 the head of the family, 가장의 무두머리들이 필요해. 가장의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일이, 이런 가장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내가 위로를 받는 거고, 그 자들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신권의 어떤 직분이 아니고 가장 영원한 직분, 남편과 가정의 직분으로 원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아내나 딸이 없도록 그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가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의로운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이 보존되는 거예요. 바다가 보존되고 여기 나와 있는 나무가 보존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값진 스펙을 갖고 있는 CEO보다도 마음이 슬픈 여자나 아내나 딸이 없도록 한 세상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해. 그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 남편이 더 위대한 거예요. 가끔 수입이 적어가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귀한 분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자, 또 밑에 거 보세요. 밑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교리야서야 77편 11절에 계시로 되어 있으니까 계시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이해해요. 이걸 갖다가 뭐 이런 거 다른 거 추구하시지 말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즉 those who are sealed라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반체에 성임된 대제사들로 알려져요. 계시된 것만 이해하세요. 무릇 그들은 장자 교회에 오고자 하는 자 모두를 데려오도록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천사들에 의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성임되는 자들로 계시되어 있다. 앞에 보세요. 이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 이상 여기서 계시로 나와 있는 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공부하다 보면 장자교회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교리야서야 77편 11절에 장자교회는 어떤 교회를 장자교회라 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 속해 있죠? 네. 그럼 장자교회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로 장자예요. 우리가 장자교회. 아니 우리 지금 금방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 속해 있다며요. 자, 신혜경제의 말대로 다음 주까지 장자교회란 팻말 붙어 있는 교회 있으면 찾아갖고 와요. 봤어요? 아니 장자교회라고 있었냐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개봉하도 가로 열고 장자교회 가로 닫고 그 팻말을 찾아갖고 오라니까. 디지털을 찍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기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기 때문에. 또 지금 14만 4천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 14만 4천 기록해 보게 되면 잘 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원한 복음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반제 성임된 대제사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장자교회에 오고자 하는 모두를 데리고 오도록, 알겠어요? 다스림을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성임된 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교회에 데려오도록 권세를 갖고 있는 저 천사들로부터 위임된 사람을 성임됐어요. 어떤 성약을 맺고 의식을 베푸는 자들로서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자교회로 옵니까? 침례받고 또 하나님과 네. 그 복음의 원료 의식대로. 괜찮아. 얼굴 피세요. 얼굴 펴세요. 생명이 진짜 없어요. 침례받고 교회 들어와서 활동적인 사람. 앞에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어느 교회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 속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엔다먼트 받죠. 엔다먼트를 받은 회원을 장자교회원이라고 불러요. 침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 불리고, 엔다먼트를 받으면 그때부터 장자교회원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정회원으로서 멤버십 카드가 나와.
그런데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보고 뭐가 나옵니까? 플래티넘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VIP 카드가 나온다. 포인트가 높아져. 그 회원을 성전 의식을 받은 회원, 인침을 받은 회원을 뭐라고 그러느냐? 장작 회원이라고. 그런 의식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대제사에, 그 대제사가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 이상 더 추구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걸 교회에 직급이 누구냐? 와드냐? 70인이냐? 뭐 총괄역원이냐? 누구? 그러면 그 부름 못 받은 사람들 억울해서 너 못 갚지. 어떻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교회에 속하려고 나오는 자들을 그들을 송임하도록 그들이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름받은 대제사들이 있어요. 그런 대제사들을 우리가 14만 4천이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그렇게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계시 있는 가르침들을 이해해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9절부터 뒷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세 번째 장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자들 회의관계 등한테 본 건데 그거 다음 주에 연결하고 세 번째 장 봐요. 세 번째 장. 하나, 둘, 셋, 네 번째 장이 맞나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장이 맞나요? 네 번째 장 보십시오. 봤어요? 거기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찾았죠? 네. 자, 다른 거 중요한 거 마태복음 13장 30절 여기 뭐예요? 직사각형 묶은 거 설명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봤습니까?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둬 불살에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네. 추수 방법 화살표시 따라요. 화살표시 밑으로 내려가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조셉 스미스인데 자가 하나가 없어졌네. 이거 제가 이거 지웠는데 깜빡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네. 영감으로 적어놔요. 자, 밑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 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즉 곡식 밀을 먼저 거둬 어디다 갖다 놓고 곡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거둬 불사르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곡간은 어디를 이야기한다 하죠? 내 곡간? 내 곡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전.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자, 그러면 계시를 봅시다. 1800 몇 년에 주어진 거예요? 서문에 1800 몇 년에 주었어요? 86편이 32년이죠. 거기 4절 5절 봐요. 5절 보라 내가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니 천사들은 밭에 가서 거두을 준비가 되어 있어 보내기를 밤낮 부르짖어 기다리고 있느냐. 실판 봐요. 땅의 네모퉁이에 있는 이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러 보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게 몇 년? 몇 년? 1832년이요. 됐죠? 여기 옆에 거에 원형으로 묶은 거 두 개 봐요. 찾았어요? 별표 두 개로 해놓은 거 찾았죠?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된 후 윌포드 우드롭 회장은 가라지를 모으러 나가서 세상을 추사로 기다린 천사들이 이미 풀려났으며 그들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걸 계시로 선포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뭘 먼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을 하도록 작업이 진행되고 있도록 알겠어요? 이 천사들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화살표 따라가세요. 거기 보면 1893년에 주님의 선지자 윌포드 우드롭 선지자나 회장은 가라지를 모으고 세상으로 하면 가라지를 태우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미 보내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아직은 악으로 무릎을 때까지 불태우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밀을 거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1893년에 바로 이 추수꾼들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됐죠? 보내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들이 있죠?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들. 이 천사들에 대해서 계시로 밝혀져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것도 마저 공부할게요. 77편 봐요. 77편 9절 봐요. 교례서야 77편 9절까지 정리합니다. 9절 봐요. 봤습니까? 네. 70편 9절 보세요. 교리하성야 전시현 자매님 그거 다 읽어보십시오. 약간 깁니다. 9절이. 문답을 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답.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니 곧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관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주어진 자니라. 그런즉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내 천사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를 즐겨 받아들일진대 이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스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봐요. 자, 해 돋는 데서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를 누굴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지파들을 뭐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일라이어스. 예, 일라이어스들이라고 그래요. 일라이어스들. 요 일라이어스 앞에 보세요. 회복의 일라이어스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타이트. 여러분 유인물 봐요. 유인물의 설명을 적어놨어요. 거기까지 하고 마칠게. 거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여기 어딜 보신가 하면 7-1을 봐요. 7-2 보세요. 다른 천사 봤어요? 7-2 찾았어요? 거기 보면 교리서전 77편 9절 참조.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어스 찾았죠? 네. 그 밑에 거 복음 회복은 한 사람의 사자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부여한 사자가 여러 명이 있다. 즉 일라이어스는 이름은 뭐다 이건? 호칭 타이틀이에요. 이름이 무엇이었든 거 관계없이 앞에 보세요. 이름이 무엇이었든 관계없이 회복의 일하러 온 주님의 종들을 몽땅 뭐라 부른다? 일라이어스라 불러요. 그것이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예요. 밑에 거 봐요. 1820년 9월 20일 누가 왔어요? 천사 모로나에 왔죠. 1829년 5월 15일 날 심내연이 왜 왔습니까? 아론식 회복하러 왔죠. 자, 1829년 6월 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왔어요? 멜기세덱 회복하러 왔죠. 1830년 4월 3일 코틀랜드 성전에 모세가 왜 왔습니까? 집합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는 왜 갑자기 저기에서 또 잘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라이어스는 뭘 가져다 주고 왔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에 열쇠를 넘겨주러 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원한 결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열쇠를 넘겨주러 온 거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왜 나타났어요? 인봉의 열쇠. 밑에 거 봐요. 이름에 관계없이 마리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의 일환으로 이 지상의 부름을 수행하는 회복의 사자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이어스를 부르며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모세, 또 엘리야 이름에 관계없이 전부 복음 회복의 일환으로 왔잖아요.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이어스라고 부른다. 됐죠?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 엄청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7째 인서부터 쭉 공부해가지고 10장까지 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계시록 재밌는 거예요. 우리만큼 이렇게 명백하고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어 있다는 걸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죠? 순수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충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